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요거 짧으니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밖에 안 되니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불러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두 렙돈 그리고 한 고드란트를 넣었네요. 오늘 말씀 제목은 무엇을 드렸습니까? 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헌금을 드리죠. 그래서 굉장히 예수님께서도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이 헌금 앞에 앉아 있어요. 다 앉아 있어서 사람들이 헌금을 드리는 걸 다 보죠. 보고 있다가 그 헌금에 드리는 그 부자들도 계속 드리고 있을 때는 아무 말 안 하시다가 정말 가난한 과부가 와서 정말 두 렙돈, 지금의 가치로 따지면 500원짜리 두 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이들이 헌금 드리는 수준이죠. 그걸 드린 걸 보고 나서야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 다 부르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불러와서 이 사람이 드린 돈이 여기 들여서 모든 헌금만보다 더 많이 드렸다라고 말하죠. 사람들이 의아하니까 제자들이 놀라워하니까 부자들은 그들의 풍족함 가운데서 넉넉함 가운데서 드렸지만 이제는 이 과부는 가난한 가운데 그 부족함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드렸다. 그 모든 것을 드렸다라고 말을 하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굉장히 쉽지만 보면 그래도 번역을 해보자면 예수님은 성도들이 어떻게 헌금을 드리는지 보고자 헌금함 앞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부유한 성도들이 많이 드리는 가운데 한 가난한 과부가 나와 500원짜리 동전 두 개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이를 보시고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에게 진실되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드린 헌금이 이 헌금함에 드린 모든 성도들의 헌금을 합한 것보다 더 많이 드렸도다. 부유한 이들은 그들의 넉넉함 가운데 드렸지만 그녀는 부족한 가운데 그의 모든 것을 드렸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는 그의 모든 것을 드린 거죠. 옛날에 하나님을 정말 진실되게 찾는 수도승이 있었어요. 옛날에 이제 저기 중세시대 때는 산에다가 딱 좋은 거 딱 싹 이쁜 거 지어놓고 수도사를 하잖아요. 지금 이제 절 같은 게 우리나라는 절이 이제 산에 올라가는 것처럼 중세 시대는 수도원이 이렇게 산 중턱에 딱 이쁘잖아요. 올라갑니다. 그러면 거기서 갖가지 비리도 있어요. 왜냐면 거기 있으면 사람들이 아는 것처럼 수도서 거기 수도원 찾아갈 때 어떻게 빈손으로 안 가니까 많은 돈을 갖고 나오니까 경제적인 비리도 있었고 그랬었는데 그래도 유일하게 그런 것에 굴복하지 않고 정말 성실하게 하나님을 찾는 수도원장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사모하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보는 정말 예수님만 생각하는 그런 수도원장이었어요. 그렇게 막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 순간 마음속에서 확연히 나의 뭘 확 잡는 어떤 응답의 메시지가 뭐죠? 이만하면 됐다. 그게 딱 그 마음에 안에 들어간 거예요. 아, 지금 이만하면 됐다. 내가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을 내가 찾는다. 나보다 하나님을 더 찾는 사람이 없다라는 어떤 마음의 확신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쁜 거죠. 그 기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는 거예요. 아니야. 너보다 하나님이 더 진실되고 정말 찾는 이들이 있어.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을 걸요 그러는 거예요. 수도원장 되니까 이제 교만해진 거죠. 저보다 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큰 항아리에 물을 가득 담고 그걸 들고 시장을 한 바퀴 돌고 오라는 거예요. 산에서
처음에 이제 그 무거운 걸 들고 갑니다. 갑자기 그걸 물을 하고 나니까 수도 원장님이니까 밑에서 일하고 있던 수도원 생들은 와서 수도 원장님 뭐 하시냐 막 보는 거예요. 목소리 원장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하나님과 뭐 얘기하기로 되어 있어. 뭐 무슨 일을 하나님께서 나한테 시킨 거라는 거예요. 마치 이사야가 옷을 벗고 뭐 2, 3년 돌았다는 것처럼 그런 느낌인 거예요. 사람 수도원 생 그걸 보고 그래서 무슨 정말 어떤 하나님의 응답이 있겠구나. 그래서 물을 가득 채운 다음에 그걸 들고 그 무거운 걸 들고 막 낑낑낑 거리면서 갑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했죠? 가면서 시장을 그 복잡스러운 시장을 다니면서 뭐 하려고? 물 한 방울 흘리지 말아라 라고 했죠. 그래서 막 들고 가면서 낑낑거리면서 물 안 흘리고 막 비탈길에서도 막 뒤죽죽죽 하면서 막 그래도 조금씩 흘렸겠죠. 그러니까 안 흘리려고 애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장 한 바퀴를 크게 돌고 겨우 이제 오르막길에서 좀 내려놨다가 다시 또 올라갔다가 내려놨다가 그때 이랬을 거예요. 수도원장 산 너무 높은 위에 너무 위에다 지어놨다 좀 내려올걸. 그러면서 그 마음을 품으면서 조금씩 올라가서 겨우 딱 올라갔어. 하나님께서 물어보는 거예요. 수도원장이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저 다 했습니다. 완료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러는 거예요. 너 이거 할 동안 나를 몇 번이나 찾았어? 그 수도원장이 걸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힘든 거 시켜놓고서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찾아요? 이거 물 흘리지 말라면서요. 내가 이거를 그럼 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찾습니까? 못 찾을 수 없었어요. 상황이 딱 그렇게 말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보다 더 나를 더 찾고 사모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가봐라. 알겠습니다. 그 사람 누굽니까? 그러니까 저기 내려가면 어느 한 농부가 있을 건데 그 농부가 일하는 거기로 가보라. 그 농부의 집으로 갔습니다. 몰래 숨었어요. 수도원장인데 그냥 대놓고 보기 그러니까 몰래 숨어서 나 숨은 사이에 가서 딱 봤어요. 정말 새벽같이 갔어요. 정말 그 사람이 너무 궁금하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을 그렇게 많이 찾는가. 그래서 딱 봤더니 새벽이 딱 되니까 아침 일찍 그 사람이 일어나더니 문을 딱 열고 나와서 갑자기 하늘을 딱 보더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막 밭을 갈기 시작하는 거예요. 농사 시즌이니까. 그리고 점심 먹고 다시 돌아와서 저녁까지 또 밭을 매면서 딱 이러는 거예요. 그때 끝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딱 들어가는 거예요. 뭐 딱 2번 차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그 수도원장 저 사람이 너보다 나를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야. 수도원장이 이게 무슨 저 사람은 그냥 농부고 그냥 일할 때 처음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거 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나는 매일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막 연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살까 막 애쓰는 어떻게 나랑 비교할 수 있냐고 막 버럭 화를 내니까 너는 네가 시장에서 그 바쁜 가운데서 너무 바빠서 너는 날 한 번도 못 찾았지만 저 사람은 그래서 그 사람의 본인의 생계를 유지하는 가운데서도 나를 무려 2번이나 찾았대.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제일 많이 사랑한다. 딱 말을 하는. 그 사람은 아무 한 말이 없는 거예요. 자기 시장에서 정말 아무도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십자가 말고 너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와. 예수님도 아셨던 거예요. 각자 상황에 맞게 믿음의 분량이 다르다는 것을. 신앙은 절대평가가 아니라 각 개인에게 상대평가라. 그걸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내 십자가 말고 너의 십자가, your cross. 하나님 분명 너에게 십자가 줬을 거야. 그거 지고 나를 따라와. 그리고 어디로 가? 좁은 길로 가. 라는 거죠. 멈추지 말고 끝까지 가라. 오늘 이 말씀이 때로는 부자들에게 굉장히 화가 날 겁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힘이 될 겁니다. 때로는 헌금을 많이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혹은 많이 하는 사람에게도 화가 날 겁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공중에 있다가 옥사이에 있다가 사람으로 넘어갈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떤 말씀은 피부에 와닿는 겁니다. 피부요. 여러분 겉에 있는 피부요. 피부 한번 만져보세요. 어떤 사람 칙칙하고 어떤 사람 부드럽죠. 말랑말랑하기도 하고. 말씀이 피부에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혹은 밝아졌다. 감정적인 변화만 일어나는 거죠. 말씀이요. 근데 어떤 말씀은 어디 들어가요? 뼈에 들어갑니다. 뼈에 들어가서 몸을 움직이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 들으면 행합니다. 행동합니다. 그대로 살아갑니다. 살려고 갈대하고 막 말씀을 적습니다. 그래서 요번 주는 나 이거 해본다. 요번 주는 나 이거 해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뼈를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뼈를 움직여서 우리가 몸이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런 거죠. 근데 정말 말씀 어디 들어가야 되냐면 여러분 심장에 들어가요. 여러분 심장에 들어가서 여러분 생명을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들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도망갔죠. 십자가에 걸려. 하지만 그들의 그 도망간 이후의 역사를 아세요? 이야기를 아세요? 다들 알잖아요. 맞아요. 다 순교했어요. 물론 요한 빼고 11명이나 되는 제자가 다 순교했습니다. 왜? 예수님의 그 말씀이 3년 동안 들었던 그 말씀이 그냥 정말 처음에는 피부에 닿았다가 뼈에 닿았다가 정말 마지막에는 심장에 닿은 겁니다. 그러니 죽는 겁니다. 그러니 죽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요, 제가 앞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들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 예배 드려야 됩니다. 왜? 여러분의 선함과 여러분의 악함 그리고 여러분의 죄된 그 모습 때문에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나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강력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립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때는 상관없고 하나님의 때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언제든지 되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계속 와서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죄가 많고 내 생각에 음란이 많고 내 마음 안에 욕심이 많아도 여러분 교회로 나오세요. 교회로 나오세요. 주일마다 교회로 나오세요. 그렇게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엔 여러분 말씀이 피부에만 와닿을 거예요. 감정적으로는 행복해요. 와 좋다. 그런데 그걸 실제로 행하려고 하니 어려운 거예요. 그걸 그대로 행동하려고 하니 괴로운 거예요. 아까운 거예요. 헌금 아까운 거예요. 10만 원 아까운 거예요. 10,000원 아까운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뼈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조금씩 성실해지는 거예요. 부지런해지는 거예요. 근면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이 조금씩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온전한 헌신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심장에 가는 거예요. 이 말씀 듣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은 부자, 이 가난한 사람들 이럴 거예요. 이 가난한 과부 얼마나 게을렀으면 500원짜리 2개가 뭡니까? 이랬을 거예요. 그거 왜 그런지 알아요? 말씀이 뼈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나 이대로 실현하려고 하니 힘든 거예요. 생활비 모든 걸 나도 들어야 되니 부담스러운 거예요. 말씀이 아직 뭐 어딘 거예요? 그래요. 뼈에 못 박힌 거죠. 심장하에 아직 못 들어간 거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꾸준히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요 이삭을 주시고 나서 이삭이 가장 이쁠 때 그리고 이삭과 가장 친밀해졌을 때 막 갓 태어난 갓난아기가 아니라요. 어느 정도 그 아이와 교감하면서 교류하면서
정말 그 아이가 너무 귀여워서 너무 사랑스러울 그 나이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 나한테 주라고요. 마치 헌금을 달라고 하는 것처럼 너의 모든 걸 나한테 줘. 가장 소중한 걸 나한테 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게 뭘까요? 이 예배 때요.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것, 가장 좋아하는 것 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자본 주실 때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뭡니까? 돈이잖아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돈이면 여러분이 할 수 있잖아요. 뭐든지. 하지만 그거를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 나한테 줘. 나한테 줘. 나한테 드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 뺏어갑니까? 아니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됐다. 내가 너의 믿음을 봤다. 이제 더 이상 너한테 뭘 시험하지 않나? 믿음을 시험하지 않을게. 그만해라. 헌금도 여러분 믿음의 시험입니다. 어떤 자들은 시험을 능히 이겨내고 어떤 자들은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뭐예요? 예배당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헌금 액수가 여러분이 작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많다고 여러분 또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그 헌금은 누가 보냐? 액수는 사람이 보지만 그 액수 안에 담긴 사람의 진짜 마음은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인간은 절대 목회자는 절대 액수밖에 못 봅니다. 근데 그게 감사한 거죠. 제가 그 마음을 바라봐요. 이 사람 얼만큼 벌고 얼마의 재산을 갖고 있는데 요거밖에 안 드려? 그게 마음을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모른다고. 목사는 모른다고. 근데 하나님은 아신다. 그 하나님께 드리는 게 신앙이라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이삭과 같은 정말로 그걸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많은 부자들이 헌금을 하는 가운데서 아무 말 안 하고 있다가 그 가난한 과부가 500원짜리 2개 드리니까 이걸 보고 그 사람은 정말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것, 정말 그 큰 것, 정말 많은 걸 우리에게 요구를 할까요? 어떤 큰 아이가 굉장히 능력이 많고 굉장히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아이가 방 안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막 만들어 봤는데 금방 그 쾌락이 금방 도달하고 허무한 거예요. 굉장히 완벽한 사람도 만들어보고 굉장히 완벽한 물건도 만들어보고 했지만 아무 뭐예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천사도 만들어보고 악마도 만들어봤지만 재미가 없는 거예요. 해도 만들어보고 달도 만들어봤죠. 아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왜? 그건 해는 그냥 그대로 도니까 돌은 달도 그냥 그대로 도니까 그런 건 의미가 없는 거였어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거였던 거예요. 그 큰 아이는 하나님인데 인간을 만든 거예요. 근데 인간을 만들 때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들이 스스로 돌아가게끔 안 했어요. 그냥 자기가 알아서 하게끔 했어요. 프로그램을 안 시켜놨어요. 해와 달과 모든 것들은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서 시간에 맞게 딱딱딱딱딱 돌아가지만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냥 너 만들고 우리를 만들고 원하는 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봤을 때 모든 에너지를 다 쏟으셨죠. 완벽하게. 그래서 인간은 또한 하나님 성품을 닮았죠. 그럼 완벽할 줄 알았는데 웬걸 완벽하지 않아요. 굉장히 불완전하고 이기적이고 욕심 많고.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이 프로그램 돼서 나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나를 찬양하려고 하죠. 진실도 나에게 헌금하기 원하고 진실되게 정말 나를 찾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인간을 만든 거예요. 근데 인간은 다 만들고 나니까 뭐예요? 쓸모가 하나도 없어. 다 죄 가운데 있고 다 악하고 다 음란하고 다 욕심밖에 없고 다 이기적이고 다 나태하고 교만하고 편하기만을 찾는 그런 존재들인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프로그램 안 했는데도
악에 쉽게 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다 이거는 죄로 싹 쓸어버려야 될 것 같은. 그래서 아들 하나를 부르는 거예요. 한 명밖에 없는데 저거 죽여야 되는데 죽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 모든 것을 써서라도 이 인간들이라는 존재를, 인류라는 존재를 내가 좀 살리고 싶은 거예요. 구원하고 싶은 거예요. 아들이 똘똘하죠. 아버지 마음 아는 거예요. 그럼 제가 대신 그걸 받을게요. 그 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줬어요. 이 세상을 주셨고요. 아들 예수님을 주셨고, 그리고 성령님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하게 행동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냥 노골적으로 물어봅시다. 우리는 그럼 오늘 무엇을 드렸습니까? 하나님에게. 저는 여러분들이 부자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이 가난한 과부처럼 하나님께 진실되게 물질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렸는지, 아니 여태까지 그 하나님께 드린 것이 무엇인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많이 드린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피부에 와닿았는지, 뼈에 와닿았는지, 아니면 심장에 와닿았는지도 되돌아보게 됩니다. 주여, 연약한 우리들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심장 안에 담기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이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 성도님들 되시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